우리 시간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네, 잠시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아직 못 찾은 친구가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와디프 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신다면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이수정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보통 이제 선물을 받으면 누구 거예요? 주원아, 선물 받으면 누구 거야? 다들 내 거죠. 다들 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선물로 받는 순간 그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한 소유권도 이제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선물을 내 거라고 생각해서 버리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주더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네? 차마 그 자신들의 그런 경험이 들통날까 싶어서 답을 못하는 것 같은데, 문제될 거는 없어요. 걸리지만 않는다면. 예, 걸리지만 않는다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선물도 똑같을까요? 내 걸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이제 성령을 선물로 이제 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구체적인 건 나중에 또 이제 설교 어떻게 시리즈로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이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말했듯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건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이제 뭐라고 했죠? 2주간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을 것 같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구원이 뭐예요? 10원보다 못하나? 이런 식의 구원이 뭐예요? 이 소리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장,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문화에서 이제 받은 선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표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당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 않는다는 거지. 아무에게나 그냥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선물이야 이런 식으로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그만큼의 가치 의 것을
주는 것이 이때 당시에 선물의 개념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건데, 방금 말했던 것은 그 당시의 문화이고, 그 문화를 통해서 이 성경의 선물 개념을 이해하면 뭔가 이제 훅 오는 은혜, 훅 오는 뭔가 감동이 있을 거예요. 또 한,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어떤 값을 지불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이나 어떤 재정을 사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딱 다 공통적인 목적지 하나, 그날을 준비하시잖아요. 무슨 날, 준영아? 다 같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그날, 수능 시험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뭐 있다 없다 다 떠나서 그날을 시험을 보기는 해야 될 거고, 어쨌든 그날을 위해 다들 이제 열심히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내가 그 수능 시험에서 만점 받을래, 아니면은 그 수능 시험을 잘 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이거를 목표를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 투자를 하겠죠. 시간도 투자를 할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아니면 거의 요즘은 태어나서부터 그 수능 시험을 위해서 이 부모님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투자를 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공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릴 만한 그런 어떤 능력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노력들, 또 그걸 위해서 학원비라든가 뭐 과외비라든가 기타 등등 재정적인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을 다 쏟아붓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목적을 이루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목표했던 목적을 못 이룰 수도 있죠.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예 처음부터 없다는 거지. 그냥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이제 수고할 것도 지불할 것도 뭐 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물, 이거 이렇게 하면 예배 시간에 안 떠들고 스마트폰 안 하면 멋있게 선물 줄게,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안 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잘하면 선물로 성령을 주셔서 구원을 해줄게가 아니라, 애초부터 시작부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주어진다는 의미로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정말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개념. 그래서 목사님이 반복적으로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엄청 무섭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와 전혀 맞진 않잖아. 왜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게 가치로 계산해 보면 얼마일까? 정말 값으로 계산할 수 없죠. 계산할 수 없이 엄청난 가치인데, 이것을 거저 주셨다라고 하니까 이 가치를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나 그런 것들의 사고방식이든 어떤 모든 것이 다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치르신 그 대가를 하나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거저 줬다라는 거에 가치가, 나 스스로 내 입으로 가치 없게 생각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치 없게 여기기 너무나 쉽고 너무나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제 말 그대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다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또 다른 이제 선물들로 이제 가득한 삶이 되게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정말로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시작된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나의 삶이 다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 기타 등등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가득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내가 나의 삶에 다하도록 선물로 주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what if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신다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선물로 주시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애초 아무것도 할 수 아예 불가능.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고 하는 그 고백, 그거 말을 내 입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성령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위치인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을 타동원해서라도 뭔가 그걸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라면은 그 방법을 혹시 하나님이 사용하셨겠죠. 내가 몇 년을 공부해서 수능 시험 예를 들어서 1등급 맞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정한 것을 내가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됐을 때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면은 우리는 너무 감사할걸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선물로 주셨대.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별다른 노력을 할 필요 없고 뭔가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고백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대표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것을 고백하기 이전에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이제 살아나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성령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배워서 고백을 하는 걸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내가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우리의 고백 이전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부터가 가장 먼저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면은,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이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면은 목사님이 계속 앞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그냥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복음이라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주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앞서 언급한 그 고백,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뭔가 열심히 배워서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믿어지고, 그래서 나의 삶에 끝까지 책임지실 거다라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내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가치 없게 여길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제 노력해서 이루는 성취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깔려 있는데, 심지어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걸로만 이렇게만 사는 게 옳은 것처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갑자기 선물을 딱 줬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선물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걸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가 라는 거 봤을 땐 여러분들이 그 선물 받은 것을 한 달 후에 그걸 한번 봐보세요.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한데 한 달 후부터 몇 주 아니면 한 달 후부터 내가 이걸 쳐다도 안 보고 있거나 뭐 그런 것, 그렇다라면은 내가 그 선물 받을 때 선물 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감사합니다라고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쳐다도 안 보고 가치가 있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셨고, 또 심지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삶에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런 것들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늘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는다라면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찾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든지 기도한다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 그분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씩이라도 하게 될 텐데, 한 주 동안 전혀 그런 거 없이 주일에만 주일이니까 안 가면 잔소리 들을 것 같고 안 가면 오라고 할 것 같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만약 온다라면은 나는 어쩌면 그거를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방식은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맞아요. 아무런 대가를 치를 거 없잖아. 내가 만약에 나의 어떤 것을 먼저 지불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였다라면은 내가 그거를 내가 값을 얼만큼 지불했으니까 그거만큼의 내가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데, 아무런 가치 있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나한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가치를 내가 모른다라면은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정말 좋은 소식인 건 맞지만 사실 정말로 솔직하게 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정말 적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하찮게 생각하니까 그 양쪽이 많지 가운데에서 정말 이 복음대로 내가 이거 말씀에 가치 있게 여겨서 이분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왓이프 이 시리즈를 진행하게 됐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한번 삭제를 해봤던 거예요. 삭제를 해봄으로 인해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것이 없었다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삭제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얼만큼 중요한 건지,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또 정말 나의 선물로 받아서 잘 누리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듣기 위해 생각해 보기 위해 그렇게 진행했던 시리즈인데, 오늘로써 이 시리즈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여러 가지 정말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신다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선물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 않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게 왜 우리한테 훅 들어오는 감동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라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만큼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 믿어지고, 그래서 그걸 그냥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는다라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고 자리가 잡게 돼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죠.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외롭고 소외되고 힘겹고 이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었다라면은 그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서 나의 삶에 그렇게 나를 다 사랑하는 분이 있다라는데, 그거에 있어서 내가 이제 마음에 이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내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있다라면은 거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는 거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도 역시 다 좋은 소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잔소리가 될 수 있는 건데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것이 안 맞다라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하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거나 하시는 것이 어려워지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시리즈는 마지막 이렇게 끝나게 되고,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은 구원을, 내가 어떠한 값을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치르신 그 값, 그걸 나에게 이제 거저 주셨다라는 것.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이 무엇일지 여러분들 스스로 매주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게 될지,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든다면 그런 걸 고민해보는 게 맞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마땅히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그런 고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들,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늘 최고의 가치로 살고 그렇게 삼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뭐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아직 시작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주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아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하고 하나님도 역시 다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시작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평일에 있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쁠 수 있고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물론 하나님을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면 그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걸로 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역시 못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은혜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주님 복음을 들었다라면은 아버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있다라면 아버지 그 가치가 얼마만큼인지 아버지 잘 알게 될 것이고, 그걸 아는 만큼 이제 성령이 아버지 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아버지 하실 것이고, 또한 이들이 또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삶을 마지막 그날까지,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뜻을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셨고 그저 선물로 주신 것으로 아버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구원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라면은 얼마만큼의 그것이 나에게 값진 것이고 나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모든 시간들 가운데 들어왔던 그런 설교 가운데 다 이제 말씀은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억나는 이들도 있고 기억에 나지 않는 이들도 또한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또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이 구원을 해 가신다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그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세상의 그 어떤 돈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이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선교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